아, 여러분 그 복음의 언어를 얼만큼 구사하세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은유죠.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말로 만약에 설교를 하면 이 가운데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실까요? 그러니까 은유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복음도 우리가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어떤 외국어처럼 완전히 새로운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영어를 전혀 알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다산 정약용의 그 강진의 초당 뭐죠? 네, 해가 있어요. 이 지금 생각난 거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조나단 에드워즈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다산은 조나단 에드워즈만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야, 다산이 그 기독교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서로 서신왕래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상대방과 소통을 하려면, 혹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지식을 내가 얻으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복음의 언어를 구사하십니까? 복음의 언어를 말하십니까? 복음의 언어를 들을 줄 압니까?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겠죠. 또 여러분이 아는 어떤 다른 언어가 있다면 그 말로 여러분들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못 알아들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두 본문이죠. 고린도전서와 로마서 8장인데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장 13절까지 한 20절 조금 더 되는 구절에서 지혜라는 말이 15번 나와요. 헬라어 성경에 15번 나오고 우리말 개역개정 성경에는 21번 나와요. 한 단어가 반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 그걸 뭔가 강조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지혜가 말하는 거는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바보 같은 소리고 어리석은 소리로 들린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뭔가 하면 복음이거든요. 신비거든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보 같은 사람들의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반응은 자기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어리석다는 거죠. 이 말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마치 배우지 않은 외국어처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저 무슨 소리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어를 알아들으려면 영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같은 얘기예요.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다는 말 있잖아요. 유사한 것이 유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유사한 것으로 유사한 걸 이해할 수 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뭐가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또 앞으로 가서 보세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 복음을 알아듣는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아주 단순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가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 이걸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지혜라는 거죠. 영적인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1992년에 존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고 한국에서만 100만 부가 팔렸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저도 읽었으니까 언제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이런 굉장히 심플한, 이 사람 상담가이고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우리는 다 한국 사람끼리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근데 한국말을 해요. 근데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왜 그러냐? 남자는 화성에서 서로 온 행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는 어떻게 우연히 같아요. 우연히 같아요. 근데 전혀 생각하는 방식과 이 모든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소통이 될 거라고 짐작하고 서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남녀 사이의 갈등을 설명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책이죠. 비슷한 일이 매주일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한국말로 설교하죠. 한국말로 복음이 설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말이니까요. 교회 안에서의 사귐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고요, 같은 책을 읽고 심지어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단어들을 씁니다. 기독교적인 단어들이죠. 중생, 거듭남, 회심, 구원, 기독교적인 단어들을 씁니다. 그러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언어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다 한국말을 알아듣고 있지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러나 복음의 언어를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비유가 다 한계가 있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복음이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같아요. 이런 거죠. 아주 비싼 컴퓨터를 샀어요. PC를 샀는데 거기에 윈도우를 깔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다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어도 그걸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컴퓨터를 사서 아들한테 야 이거 설치 좀 해 해놓고 설치가 잘 안 되는 거죠. 윈도우 설치가 잘 안 되니까 야 엑셀만 깔아 그냥. 알아듣는 분들 계시고 또 못 알아듣는 분들 계신데, 여튼 운영체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컴퓨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를 컴퓨터에 비유한다면 여기에 복음이라는 운영체제가 들어와야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게, 그전에도 못 알아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전에도 한국말로서는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영적인 이치들이 말이 되네? 아니, 말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깨닫고 이거 재밌는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심지어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적인 용어를 구사하는 데는 아주 익숙할 수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러나 복음의 언어는 없는 거죠. 복음의 언어는 없는 거죠. 제가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꼭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이렇게 되게 좀 힘들었거든요, 사실. 오늘 죽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큰 설교거든요, 이런 게. 이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복음과 신앙의 도리를 배우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복음,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알아듣고 있긴 한 것인가? 그리고 복음의 언어를 내가 구사하는가?
언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거잖아요. 두 개가 열려야 되잖아요. 귀가 열렸나? 그리고 입이 열렸나? 그래서 내가 복음의 언어를 알아듣고 있다면,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 사람,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복음의 언어, 그 속에 담겨 있는 복음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다면,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신비인 복음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설명이 되지만,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도 뭐 특별한 언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일상의 언어로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주일날, 예전에 내가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예전과는 다른 어떤 뭐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전에도 나는 듣는다고 늘 생각을 해왔죠. 근데 어느 순간 진짜 복음이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굉장히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변화는 언어 이전에 또는 언어와 함께 생각하는 방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그게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로마서 8장 6절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하고 있는데,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는 차치하더라도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죽음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과장법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결과가 이렇다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각이라고 바울이 말할 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ESV 스터디 바이블이 설명을 정말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이란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 본성의 특징이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원하는 것, 즉 믿지 않는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평서문이에요. 직설법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물론 이 문장 안에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죽는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 여러분 다시요, 육신의 생각이란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 본성의 특징이 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원하는 것, 믿지 않는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존 오웬은 죽기 전에 마지막 그의 인생의 노년에 굉장히 그 깊은 묵상을 하면서 그 결과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인가 번역된 제목이 있는데, 그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는 이제 영의 생각 이렇게 그냥 명사형으로 나왔지만 사실 이런 거라는 거죠.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 육신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읽어야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동 분사 형태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이죠. 내 생각은 과연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육신적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들게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일관되게 그런 방식으로 내 생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의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 하면, 그런 방향으로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달리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내 삶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수단화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생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하자 그 속에서 생각이 그 전과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요. 이거를 되게 좀 유치한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오늘 마주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죠. 복음의 언어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이런 사고의 변화, 생각하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렇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거듭났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교회에 익숙해지고 또 뭐 책도 좀 읽고 뭐 좀 교리도 좀 배우고 하는 것들로 자기를 확인한단 말이죠. 기독교적 언어와 복음의 언어는 전혀 다른데도 말이죠. 기독교적인 언어는 교회를 몇 년만 다니면 누구라도 구사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러나 복음의 언어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죠.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철학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고, 철학 역사에서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유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언어가 없으면 우리는 개꿈밖에 못 꿔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꿈꾼 거를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영어로 꿈꿨다고.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언어가 없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사고와 논리의 구조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언어가 있기 때문에 사유가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걔는 멍멍의 소리가 뭐 몇 가지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생각이 짧은 거예요. 짧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정교한 언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정교할 수 있어요. 복음의 언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복음의 언어는 뚝 떨어져서 유창하게 말을 갑자기 기독교인으로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건 위선자죠. 복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음의 언어가 나에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걸 말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는 복음의 언어로 사유를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교회죠.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물론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있지만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라는 게 이론적으로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복음의 언어가 소통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의 언어를 이 세상에 어떤 나라 어떤 데서도 그 부족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곳에 그런 언어가 있다면,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곳은 그 부족이 사는 마을로 가야 되겠죠. 복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곳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말을 하면 바보가 되거든요. 못 알아듣거든요. 가령 복음의 언어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 된 것은,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성가대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언어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나 된 것은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이고 약간의 운이 따랐을 따름이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언어가 흘러나오는 내면의 생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잇닿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언어에는 세상에서 흔해 빠진 그 자기 잘남과 성공과 성취와 실력을 자랑하는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기독교적인 언어를 그들은 구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복음의 언어가 희박하다는 얘기죠. 자신의 약함과 실패와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게 복음의 언어의 방식입니다. 이 영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복음의 언어인 것이죠. 세상에서 조직의 의사결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다수의 의견을 따르거나 유불리에 대한 계산이나 또는 합리적인 지혜를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서의 의사결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가 다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의견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효율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의 의사결정이죠. 왜 그러죠? 복음의 언어가 거기에서는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소란스럽고 뭐 공동의회를 해도 소란스럽고 재직회를 해도 소란스럽고 당회를 해도 분열이 나고 싸움이 나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물론 우리는 단순하게 말하면 뭐 이런저런 설명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 한국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기엔 두 개의 언어가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람들이 설득을 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견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그거는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시일 내에 외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까?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시간만의 문제라고 얘기 안 해요. 복음의 언어는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왜 나의 성공과 성취를 알아주지 않는가, 나를 대접해주지 않는가, 세상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묻는다거나 왜 자기 약함과 실패와 고난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라고 반문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도 물론 중요하지, 그렇지만 이렇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프게도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다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서로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두 외국어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걸 가정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 결혼의 원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거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봐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불신자와 결혼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다가 한 사람이 믿은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게요.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요. 이걸 가정할 때 다른 면에선 다 좋아요. 관계가 문제가 없어요. 서로 참 사이가 좋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근본적으로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면에서는 다 맞아요. 99.9% 다 맞아요. 근데 신앙의 영역에서만 좀 불일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죠. 근데 신앙의 영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거든요. 신앙은 우리의 경제를 지배하거든요. 경제 원리를 지배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재산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건강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것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는 배우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게 복음의 언어예요. 나의 필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채워졌어.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 필요를 채워줘야지
당신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잖아. 내 필요를 채워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믿는 배우자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적인 섭리를 기억하고 새기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임을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일관되게. 복음의 언어죠. 그러나 불신 배우자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태도가 수없이 돌변하죠. 부부가 구사하는 언어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잠깐 살펴보죠. 오래전에 내가 거듭났지만 복음의 언어 능력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 분명히 성령이 나는 거죠. 근데 난 왜 이 언어가 잘 안 되지? 말이 아직도 더더더더 이러지? 왜 그럴까요? 초보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깨달았고 이해했지만 복음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훈련이 없을 때 그렇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애가 태어나서 엄마 말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엄마 아빠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말을 한다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애한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언어를 구사를 잘하면 아이들이 언어를 잘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막 말을 해요, 애들한테. 그러면 수없이 많은 말들이 축적이 되면서 그저 몇 마디 해요. 엄마 아빠부터 해서 뭐 자꾸 들은 단어들, 개념들, 그 들은 단어들이 귀납법적으로 한 수백 번 들었는데 이게 일치하는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 꽃이라는 말은 저걸 가리키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문장이 아닌 낱말, 단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문장 형태로 말 안 하죠. 그리고 단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장으로도 나중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기본적으로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복음에 충실한 설교를 들음으로써, 제가 왜 복음에 충실한 설교라고 말하냐면 복음에 충실하지 않은, 말하자면 목사 자신도 복음의 언어가 충실하지 않으면, 목사 자신도 이게 잘 안 되면 기독교적인 언어 구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언어 구사를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늘 섞여 있죠. 율법주의의 언어와 복음의 언어가 섞여 있는 거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주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일관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교양 있는 언어들로 아이에게 말하고 있는데 삼촌이 와가지고 맨날 쌍욕을 하는 거예요. 욕인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장착이 되는 거예요. 또 단어와 문장들이 축적되기 시작하고 그것에 따라서 조금씩 복음의 언어를 익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개념, 복음의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의사표현할 수 없겠죠. 나 배고파, 우유 하면은 우유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우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쉬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걸 알아요. 그 뜻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거꾸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개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구주, 주님, 중보자, 성령, 삼위일체, 세상, 마귀, 죄, 은혜, 칭의, 중생, 회심, 믿음, 선택, 구원, 성화, 교회, 교제, 계시, 성경, 세례, 성찬, 언약, 속죄, 구속, 심판, 이런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교리교육이 하는 일입니다. 교리교육을 거의 안 하죠. 대부분의 교회에서 교리교육이 없죠. 교회를 30년을 다녀도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단순하게라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언어가 구사될 수 없죠. 설령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배움이 없으면, 정확한 개념을 모르면 늘 적당히 조금은 틀리고 조금은 맞는 문장들로 말합니다. 다 틀리진 않아요. 적당히 조금은 맞고 조금은 틀리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불신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복음을 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더 모르겠어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정확히 할 수가 없죠. 거듭난 성도가 바른 말씀과 교리의 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언어 구사 능력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가 외국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이 유창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창하다는 말은 물론 막힘이 없이 그냥 아주 생각도 그냥 그 나라 외국어로 하고 막 그러면서 말한다고 하는 의미겠지만,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잘 사나? 부자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비슷해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언어를 품위 있게 하고, 언어를 따뜻하게 하고, 언어를 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언어에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은혜의 정서가 담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복음의 언어를 되게 많이 배웠어요. 개념들을 다 알게 되었어요. 열심히 배워가지고. 근데 은혜롭지 않게 말할 수 있죠. 은혜의 정서가 담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은혜의 정서가 그 복음의 언어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일종의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의 내면으로부터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어떤 정서, 어떤 은혜로움이 그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그것들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을 똑똑하게 한다를 떠나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틀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빌립보 4장 8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로마서 8장 6절에서 영의 생각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 영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문이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계속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나의 복음의 언어를 통해서 은혜의 정서가 담겨져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과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화되어감에 따라서 구사하는 복음의 언어도 점점점 더 유창하고 품위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언어는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는 언어입니다. 살리는 언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다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언어를 얼마나 잘 사용하세요? 기독교적인 언어 말고요. 복음의 언어를. 외국어를 간신히 배워서 더듬더듬 말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편안하게 나의 언어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얼마나 잘 들립니까? 외국어 설교를 들으면 들리다 말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은 정말 쑥쑥 들어옵니까? 주님께서 같은 언어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도 니고데모는 도무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니고데모와 같은 언어로 아람어로 말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언어를 구사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언어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유창하게 은혜롭게 말합니까?
귀는 열렸는데 아직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직 귀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 부류로 제가 적용을 할 텐데, 첫째,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설교가 그냥 졸리기만 해요.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이 졸리기만 하다, 이건 조심해서 들으세요. 때때로 졸 수 있고요.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졸려요. 일관되게 졸려요. 설교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똥말똥했는데 설교 시작하고 5분 내로 졸려요. 들리질 않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고는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소위 은혜를 받는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게 저게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까닭일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죠.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거듭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거듭날 때까지는 뭐 들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듣지 말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힘써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애쓰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나니까요. 두 번째,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고 있지만 도대체 10년, 20년 사는데 깨달음이 깊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성경의 개념과 단어들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구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더욱 힘써서 말씀과 교리를 배우는 일에 자신을 들이셔야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자리에 수십 년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가 돼서 교회에 부임해서 하는 일은 머리수 세는 거예요. 매년 동안 설교 1년에 한두 번 하고. 슬픈 일이죠. 설교를 듣고 교리를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권하는 책들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나라에, 뭐 모르겠어요, 통계가 있겠죠. 이 나라에 백성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그 쓰는 돈, 사교육비 그거 뭐 조가 아니라 뭐 엄청나잖아요. 그 중에서도 영어 교육에 드리는 돈 어마어마할 겁니다. 강남에 한 30년, 서울 강남에 30년 전에는 뭐 조그맣게 하던 학원들이 지금 다 강남에 빌딩들을 세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애쓰시라는 얘기죠. 돈도 쓰세요. 시간도 쓰시고요. 세 번째, 복음의 언어를 어느 정도 깨우쳤다고 느끼시면 여러분 이제 은혜의 정서를 담기 위해서 날마다 거지처럼 가난한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잘하는 위선자거나 탕자의 형 같은 사람 되는 거죠.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틀리는 걸 다 잡아낼 수 있어요. 은혜롭지 못해요. 살리질 못해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은혜를 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정서가 여러분들이 구사하는 그 언어 속에 담겨서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은 영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언어를 자식들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복음의 언어를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세상은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강함을 높이고 실력을 높이고 그것을 자신들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정체성의 근거로 삼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약함과 고난과 죽음이 유익이며 자기 정체성의 근거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언어는 이런 가치들을 깊이 있고 풍성하게 드러냅니다. 한국말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일 겁니다.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워서 한국 사람 저보다 말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한국 사람 아니죠. 한국어를 외국어가 아니고 한국말을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모국어로 배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한국 사람이죠. 당연히 한국 민족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구사한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나 복음의 언어에 대해서 무지하고 알아들을 수 없고 구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언어를 알아들으십니까? 복음의 언어를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언어는 뭡니까? 기도하십시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가 들리지 않고 입이 열리지 않아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가 나오죠. 이거를 오늘 이 말씀에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귀가 막혀서 복음의 언어에 대해서는, 세상의 언어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혜로운데 복음의 언어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들리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의 입은 복음의 언어라고는 전혀 말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지혜를 우리들은 많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무지해서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그 언어 장애의 삶을, 영적인 언어 장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저 자신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언어를 유창하게, 복음의 언어를 은혜롭게 말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상승작용이 일어나겠어요. 복음의 언어로 말하고 다 알아듣고 복음의 언어로 화답하고. 저는 그런 교회를 못 봤습니다. 사실 그런 교회를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설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이노니아에서 나누시는 그 대화들 속에서도 사람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사하는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제 입술로 복음의 언어를 유창하게, 은혜의 정서가 듬뿍 담긴 그런 복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